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 없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발각이 되어 미친 짓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악인은 점점 더 약하게 됩니다. 의인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상 성읍이었던 놉 땅에서 진설병의 숫자는 모두 12개인데 이 12개의 떡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숫자는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거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 다윗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숫자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학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패역한 사울의 왕권에 항거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찾아 모여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윗이었기에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담이 되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백성들이 모여들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 사울은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자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사울 왕 앞에 모든 신하들이 모였는데 그 신하들이 모두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을 돕고 지지하는 모든 신하들이 베냐민 지파에서만 뽑았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다른 11지파 중에서는 사울 왕이 신하를 뽑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사울 왕이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지만 실상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세력은 베냐민 지파로 국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신하들도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돕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고발하는 자도 없고 다윗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하여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고 사울 왕이 불평하며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신하들조차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사울 왕에 대해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였던 신하였고 전쟁터에서도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인 다윗을 그저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 어떤 신하가 사울 왕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모두 사울 왕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악한 자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지지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다윗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다윗이 처음에는 약하고 지지자도 소수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왕으로서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악한 자 사울은 그 힘과 영향력과 지지 세력을 잃어가서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현상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의인을 축복하시고 교만한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성하여지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악인은 점점 더 약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강성해져 갈 수 있도록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